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자주 읽으니까 별 감격도 없고 긴장감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처음 오시다든지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10번을 읽어봐요. 그리고 10번을 읽고 지금 이 시대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아실 것은 2000년 전에 마무리된 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끝난 책이에요. 중간에 손을 못 댄 책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이 몇 달 전에 지은 책처럼 오늘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재난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터진다, 점점 심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 건 맞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맞힐 수 있다. 근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의 성취가 있어. 그건 뭐냐? 가짜 예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끝났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날, 그때 끝난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의 예언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 이제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지진이다, 전쟁이 흥해진다. 이건 전쟁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진은 그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점점 지진이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도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예언들이 있다니까.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이건 뭐냐? 악한 자들은 원래 많이 있었어요. 동성애자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오래됐는데. 흉악한 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악의 특세가 아니고 선해야 할 사람들이 자꾸만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는 악한 자들이 선한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악은 악끼리 노는 거야. 선은 선끼리 놀고.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를테면 어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동성애 집회하는 그들 가운데 가서 목사가 가서 부스를 차려놓고 축복을 했어요. 축복. 동성애자를 축복.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있어, 해년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성애 있다 치자. 그러면 이제 근데 믿는 사람, 목사라는 사람이 가서 동성애를 축복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예배 집례할 때 이렇게 후드를 목에다 걸쳐서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육지계 후드가 이제 걸치기 시작하네요. 이게 많아졌어요. 이 후드를 육지계, 무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하는 교회다. 나는 동성애자들을 축복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도 동성애자가 있었지만 동성애자 목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동성애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동성애자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박수치는 세상이 됐더라. 야, 저런 목사도 있어야 한다고.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이 놀래 자빠져 버리는데, 야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야금야금 몰고 들어오니까 어지간히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강단에 서서 예수님이 행세를 해도 미혹돼가지고 찬양하고 전부 따라가는 세상이 될 거다. 이게 이제 말세의 예언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이제 예언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특이한 예언.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요. 물론 원인 제공로 했다고 치지만 똑같은 죄를 져도 더 욕을 먹어. 아무리 객관적인 것을 봐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많아진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럴 수 있지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제 동성애 기어 축제에 조선일보, 연합뉴스에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 그들이 15만 명 모였다. 그리고 주최 측 추산 그렇게 나왔어요. 지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기사를 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썼어. 받아서. 그리고 제가 전에 뉴스 한번 보여줬죠. 얼마나 언론이 지금 기독교를 편향적으로 미워하고 있는지. 90%를 그들 뉴스거리 보내고 나중에 구색 맞추느라고 그것도 좋지 않는 인상을 주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모여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막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혐오성 발언을 쏟아부으면서 하는 인터뷰들을 의도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점점 기독교 설자리를 잃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의도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0% 그들 이야기를 도배를 해주고 나중에 우리의 모인 거 있는 거 10% 잠깐 실어준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제 더 심해졌더만요. 그들이 15만 명 모였다. 주최 측 추산. 그리고 우리는 얼마 모였냐? 우리는 15,000명 모였다. 근데 그럼 우리도 주최 측 추산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없어. 우리는 자기들이 그냥 주장하는 거야. 그들은 주최 측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는 자기들 마음대로 15,000명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작년에 10만 명 정도 모였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죠. 제가 이제 예식에 주례를 하고 늦게 가느라고 1시간 늦게 갔는데 무대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내가 지금 무대 쪽을 가고 있는지 뒤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무대가 있고 무대 전면으로 다 차버리니까 무대 뒤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전화를 하면서 찾아갔어요. 내가 앞에 서가지고 이제 퍼레이드를 한 바퀴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돌고 돌아왔더니 많이 본 깃발이 멀리서 보여. 근데 설마 했어요. 근데 우리 깃발이야. 근데 우리 깃발이 왜 저기 안 가고 있지 하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왔는데도 밀려가지고 못 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는 갔다 왔는데 출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안 됐다 그랬지. 자, 인간이 웃기는 거죠. 참 귀해 보이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저 한 바퀴 돌려면 힘든데 안 됐다 이제서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렇게 더러운 놈이에요. 그냥 그렇게 많이 왔다고. 15,000명 왔대. 우리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어제 그 기업 이게 이제 다 설교에 연관되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그러는데 연관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구도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제 이제 막 길거리 가는 사람들한테 콘돔을 나눠줬어요. 무상으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무지개 이렇게 깃발로 몸을 싸가지고 7, 8살 먹은 애를 데리고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모들이. 나는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애들이 그쪽에 눈을 뜰 거 아니야.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데리고 왔다는 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그렇게 각인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크겠지. 그러면 관심 없던 게 관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는 천성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쪽에 쑥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본다든지 그런 말을 듣고 호기심을 갖다가 쑥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단하기에는 그런 행위들을 동영상을 본다든지 자극적인 걸 쑥 보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동성애를 하게 만들어요. 그걸 한 번 했잖아요. 하고 나면 헤어나오지를 못해. 이 중독에 빠져서. 그리고 평생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물어볼 거 아니야. 아, 그거 말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10살 먹은 애한테 받아든 콘돔을 설명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에?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더 궁금할 것이고, 그거는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아, 그래? 그러고 말까요? 이게 정신적으로 각인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걸 무상으로 나눠준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 국가기관이었어. 이름을 댈 수도 있어. 국민은행에서 제휴해가지고 이것과 별개로 국민은행도 그 동성애 퍼레이드에 앞장섰어요.
국민은행 가지 마. 또 근무하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돈이 되니까 따라 붙는 거예요. 광고로. 그러니까 콘돔을 나눠줬던 그 단체가 우리나라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였어요. 국가인권센터니 뭐니 이런 단체들 많거든요. 그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전부 게이 레즈비언 지원들 합니다.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 퍼레이드 예를 들어봅시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잘 따져봐요.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말고. 자, 상식적으로 이 시간만큼은 신앙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불신자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제 말을 잘 들어봐요. 한쪽에서 뭐 이렇게 막 벌거벗고 또 막 치장을 하면서 남자끼리 난잡하게 쇼를 하면서 막 지나갔어. 그 박수 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애들이 보면 어떻게 해? 그럼 한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가냐? 낙태를 시키지 마라.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하지 말아라. 낙태하면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애들한테 나쁜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조기 성교육을 시키지 말고 걔들을 건강하게 키워라. 막 우리가 외치고 갔어. 그러면 국민들이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그걸 들은 국민들이 박수 쳐줘야 돼. 맞는 말이다. 나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똑바른 짓을 하고 있네. 나도 저거 합류해야 되는데 내가 갈 길이 멀거나 귀찮으니까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근데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나쁜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선을 악으로 만들고 악을 문화로 만드는 이것에 이미 젖어 들어가지고 기독교가 점점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환영받는 기독교가 되는 건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 세상에 나가서 죄와 짝하면 교회는 환영받습니다. 제사 지내면 되고요. 술 먹어도 되고요. 교회에서 세상에 대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죄라고 말하지 않고 무지개 깃발, 우리 교회가 만약에 밖에다가 무지개 깃발 하나 휘걸면요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저런 교회도 있더라.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교회가 저렇게 앞선 교회가 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나한테 인터뷰하러 올걸요? 응? 나한테. JTBC에서 나한테 다큐멘터리 할 때 나오라 하는 건 안 나갔어요. 뭐 때문에 안 나갔냐? 무서워서 안 나간 게 아니라 잘해야 본전이야. 왜냐? 동성애 커플이 있는데 애를 입양을 했어. 애를 입양을 했는데 한쪽에는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좀 하지. 그러면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돼? 저건 죄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완전히 속 좁고 내가 저러니까 목사 싫어해. 내가 저러니까 교회 안 다녀. 안방에서 보던 사람이 회포를 걸고 저쪽은 저 사람도 이해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저것도 번듯한 봐라 얼마나 행복하냐. 저 아이가 얼마나 얼굴이 밝냐.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나 안 나갔어요. 내가 미쳤어요. 그 덫에 왜 빠져. 그러니까 내가 타협만 하면 이 세상을 너끈히 편하게 살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로 인하여 우리가 미움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너희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미움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걸 전제를 하신 것이냐면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다. 나를 믿음으로 미움받는 날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가 리얼한 이야기입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가라. 남끼리 밭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시족 사이에 농사를 지었다. 부모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형제 그런 관계겠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았어요. 여자들이었겠지.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누구냐? 자매지간, 어머니와 며느리, 딸과 어머니. 그런 관계에 없겠지. 가까우니까 둘이 앉아서 맷돌을 갈았을 거 아니야. 근데 한 사람은 올라갔어.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다니면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 맷돌은 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맷돌 갈면 안 돼.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밭에 가서 일하면 안 돼. 그런 기준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깨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야. 밭 갈아라 이 말이에요. 맷돌질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 있는 자가 맷돌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버림받았다. 맷돌질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겠지. 어머니, 예수님 곧 오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 또 그 소리냐? 작작해라. 네 종교가 있고 내 종교가 있는 거야. 강요하지 마. 형님하고 동생하고 밭을 갑니다. 아우, 언제까지 그러고 살란가? 형님 답답하오. 이 세상에 예수 혼자 믿어? 그만하시오. 나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나 형을 안 봐요. 근데 주님이 오셔버렸어. 그 말 아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방주를 짓는 사람을 보고 긴장을 하십니까? 손가락질을 하시랍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은 또 그 소리냐라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초대만 받은 사람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억지로 안 되지요. 억지로 안 돼. 깨어 있읍시다. 들림받아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마치 우리가 죽듯이. 언제 죽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안 죽는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시는 모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단지 그날과 그 시를 모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해라. 그러므로 항상 긴장하고 있어라. 언제 우리 주님이 오셔도 이 땅에 버려지지 않을 믿음을 준비해라. 언제 비가 쏟아져도 그 배에 오를 배를 완성시켜놔라. 그 말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재현됩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나 배를 만들어야 하듯이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는 모르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고 세상에 가서 심지어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먹고 마시되 깨어있어 먹고 마시게 하시고 깨어있어 장가가고 시집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